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잘 이기고 나면, 이걸 깨달으면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주 안에 승리하고 믿음을 살 수 있는 큰 반석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주제가 뭐냐? 예배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 올리는 자가 되고 예배 은혜를 입은 자가 되고 예배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젊은 신혼 부부의 가정을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축복 예배를 쫙 드리려고 하는데 그 신혼 부부가 목사님에게 편지 한 장을 줍니다. 그 편지를 쫙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요즘 아파트 전셋값이 너무나 올라서 얻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평소에 기도 제목은 부모님 도움 없이 오직 하나님 도움으로 내가 집을 마련해서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그 편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쥐꼬리만 월급에 11조의 드리고 감사의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미친놈이라고 했지만 저는 원래 이 돈은 하나님의 돈이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그는 어려운 마음을 이겨내고 하나님 뜻을 믿어가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려움 중에서도 이렇게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저는 얼마 전에 부모님 도움 없이 조그마한 집을 장만해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합니다. 이런 결론의 내용이에요. 목사님은 참 기특한 마음에 칭찬하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부부가 울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편지대로 내가 이루어지고 내 기도도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돼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는 더 이상의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울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내용을 목사님이 듣고 감동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가 뭡니까? 살다 보면 물질도 건강도 마음도 때로는 우리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인생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결혼해도, 어떤 물질과 어떤 큰 걸 가지고 결혼해도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많은 학문을 가지고 여건이 좋고 좋은 직장을 가졌어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혼생활에 원하지 못하고 평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도구로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경영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를 경영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닐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일하실 때마다 역사하시고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 다다가 바울이 예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르되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좋겠습니까? 사도행전 22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내가 받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예배자가 되라, 이런 말씀의 주제인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자만이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자가, 여러분, 예배는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령과 진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자세히 읽었지만 모르는 말씀이 없을 거예요.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얘기가 오늘 얘기예요. 가인과 아벨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한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창조하게 하시고 둘이 결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누구냐? 바로 가인과 아벨이란 아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축복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의 생활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예배가 됐냐, 받으시 않는 예배가 되냐에 따라서 둘이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주제를 삼아서 정말 나 역시, 저 여러분 역시 예배는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 예배드리며 축복의 통로 열어지는 역사이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럼 첫째로 오늘 우리는 뭐냐?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된다.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2절의 말씀 보면 가인도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다 얘기가 나오죠. 가인은 농사를 지었다. 3절과 4절은 이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각각 자기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를 다시 요약해보면 이 말의 해석이 어디냐면 때가 되매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됐다는 거죠. 무슨 때가 된 겁니까? 바로 세월이 지나매 때가 되매 예배 드릴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제사 드릴 때가 됐다, 이걸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인의 삶의 현장이 다르고 아벨의 삶의 현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벨은 가축을 키우고 양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그랬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다 달라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한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 학생들도 있고 군인도 있고 다 달라요.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때가 될 때 그때 예배 자리로 현장으로 나오라고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16장 13절의 말씀 보면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에서 바울과 실라가 안식일이 되자 그때 어떻게 찾습니까? 기도처가 어딨나 이렇게 찾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배할 자리가 어디냐? 그는 순례자의 길을 따르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이 외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면서 그 처소가 어디냐? 우리가 예배드릴 처소가 어디냐? 그 처소를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다변한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지만은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오늘도 어디서 우리가 예배할 것인가? 예배자를 찾는, 예배자를 찾아가는 은혜를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자 중 한 사람이 쓴 시편 122편 1절의 말씀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배자의 첫 번째 자세가 뭐냐?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봐도 초대교회 성도는 예배 자리에 나와 떡을 떼며 함께 모여 영광을 올렸다는 얘기가 다 나오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 참 어려운 시대죠. 오늘도 시청에 직원들이 조금 전에 왔다 갔어요. 우리를 감독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어려운 시대니까 예배를 좀 말하자면 규칙대로 거리를 좀 뛴다든지 예배를 방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손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끼게 하고 그 다음에 체온을 재가지고 또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조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분이 예배드리는가 그걸 다 쓰도록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그걸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오셔서 그냥 말만 사진만 찍고 하셨는데, 여러분
얼른 이런 신속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서 이런 불안과 공포가 염려가 다 물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사업하신 분도 어렵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은 얼마나 힘드니까. 여러분 학교생활 학교를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힘듭니까?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애들은 좋다고 그러더라고. 본 거 아니야. 여름방학도 없어졌어. 여름방학도 공부해야 되는 게. 그러는 거요? 또 그러더라고. 네. 여러분 참 지금 어려운 시대 우리가 이 코로나 이놈의 이 바이러스 독감 때문에 우리가 다 서로가 그냥 악수를 못하고 그냥 악수를 뭐 이렇게 하고 또 요렇게 하고 이제 새로운 것이 나온 거예요. 요렇게 하고 참 이게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속히 성전 예배가 드려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얼마나 교회 오고 싶겠어요. 오고 싶겠어요. 그러나 오지 못하고 또 그런 환경과 여건 등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속히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좋아해요. 또 뭐냐면 세상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예, 밖에 나가도 마스크만 끼고 다니까 내가 누군 줄 아나. 화장도 안 해도 되고 뭐 안 꾸며도 되고 다 하니까 또 좋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배자는 예배자를 찾아야 돼요. 오늘 신속히 이런 일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배자로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이런 자세로 예배드리는 기쁨이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정통과 자세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기뻐하기보다는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이것을 세대 탓이고 환경 탓이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영적인 문제고 여러분 믿음의 탓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이 제대로 서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시간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신나고 즐겁습니다. 설령 그것이 천막이라도 빈들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것이 아무리 멋진 장소를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없는 거예요. 즐겁지 않습니다. 문제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믿음 키우라는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환난과 풍파가 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 향한 나의 믿음은 변치 않는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토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다 죽게 하시고 그 갈보리 십자가 고통을 당한 그 예수님을 오늘도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괴롭습니까? 그것이 지금 바로 내 믿음의 상태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고 같이 봉독합니다. 역대상 16장 29절을 우리 같이 시작.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얻고 그날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라.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예배자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이 정한 시간에 예배자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정한 시간에 예배자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가 예배자로 나오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살든지 무엇을 하며 살든지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걸 초월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예배자로 살기 위해 첫 번째 해야 될 관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속히 이런 역병이 없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이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는 제가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때가 되어서 예배자로 나온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먼저 가인이 나오죠. 가인은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의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소산이 뭐냐? 바로 땅에서 난 곡식. 또 현대의 성경이 뭐냐면 농산물, 이렇게 막, 어찌 보면은 이 땅에서 난 농작물이란 뜻이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 말씀을 아벨의 제사를 비교하면 아벨은 어떠냐?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아벨도 제물을 가져오는데 가인에게 볼 수 없는 말이 나오는데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말이 나와요. 가인은 자기의 농작물을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강조했다. 이런 차이점이 여러분 아마 느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4장 13절 24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하면 최선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최선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최선이 같을 수가 없고 옆 성도가 서로 최선이 같을 수 없고, 내가 정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가 뭔가,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약간 긴데 우리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걸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은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렵던 곳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상할비 전부를 넣으니라 하시느니라. 여기서 렙도는 뭐냐면 그리스의 최소의 동전 화폐 단위를 말하고, 여기 곧 고드란트라고 하는데 고드란트는 뭐냐면 동전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계산해 본다면 근로자의 임금이 10만 원이라 이렇게 본다면 이 두 렙도는 요즘 가치로 따진다면 1,600원의 가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부자는 많은 돈을 넣는데 칭찬하지 않던 주님이 이 1,600원 한 고드란트를 드리는 그 여인을 보고 칭찬했다고 말이에요. 왜? 최선이 다른 거예요. 부자가 드려야 할 최선과 오늘 저 여러분들 최선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최상의 예배는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열람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허투루 생각해서는 안 되고 너무나 쉽게 단순하게 여러분 예배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배는 생명이고 십자가의 권능이고 능력이고 영생이고 영원한 구원자의 받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정통적으로 여러분 수천 년 전 내려오면서 오늘 우리가 그 예배를 동일하게 드리고 나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예배를 허투루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모아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화해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는 많은 돈을 넣었는데 칭찬했던 주님이 고드란트를 가장 적은 돈을 넣은 그 여인을 보고 칭찬했습니다. 최선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헌금의 돈을 X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보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 속 어떻게 최선을 다하냐, 다 다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반복하자면 예배가 최선을 다했느냐 아니면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인의 예배냐 아니면
아벨의 예배냐 달라지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분명하셨다고 성경가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에 비록 작은 자가 모이고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자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노역자가 돼서 아직 못 나오신 분인데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 자리도 하나님을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인은 자기의 농작물을 드렸고 그냥 일상적인 농작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자기의 것 중에 첫 새끼를 골라드렸어요. 첫 새끼를 골라드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제일 귀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이 드렸다.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말씀의 의미가 이제 깨달은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예배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냐 이렇게 말씀했을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 영을 다해 진리의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예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가인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벨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드린 제물이 종류가 아니라 제물의 질이 아니라 제사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곧 그들의 결정의 문제가 뭐예요? 최선을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결정되는 것이. 그러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하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과 그의 드리는 사람을 동일하게,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제물과 그 사람 드린 사람을 동일하게 봤어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지만은 가인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자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 얘기가 오늘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찾아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게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졌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아서 내가 제사를 받지 않았다. 분명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지 말고 죄를 이기는 사람, 육체 정욕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먼저 모든 죄상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듣고 가인이 무슨 말을 합니까? 바로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12절을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하나가 모든 삶의 모든 문제의 결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떤 것보다는 예배에 생명을 드리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신앙의 성도들이 이 끊임없는 핍박과 세상적인 여러 가지 폭행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비록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살아가고 2세대, 3세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예배. 그래서 그 예배가 오늘도 떠나지 않냐고 계속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신앙의 믿음이 어디서 오냐?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삶의 문제가 결정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어려워도 여러분 예배만큼은 살리는 역사의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배의 덕을 누가 봅니까? 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 승리한 자가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믿음의 죄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의 삶을 결정한다. 성경은 아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의인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제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면 혹시 준비됐나 모르겠네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를 들어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니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냐? 바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사람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하면서 멸망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 유다서 1장 11절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에게 행하였으며 삭슬 입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받았다. 그러면서 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멸망받고 폐역한 사람의 길이 뭐냐? 가인의 길이라고 말이에요. 가인은 뭘 얘기합니까 오늘? 예배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예배 문제가 성립되지 않으면, 예배 문제가 승리하지 않으면, 예배 문제가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패역한 자와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자들은 여러분 이렇처럼 예배에 큰 믿음을 가지고 순종되어가는 아름다운 세계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제사를 잘 드려, 예배를 잘 드려 복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지을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 큰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작마당에 내놨던 그 법궤를 성전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드리지 못한 환경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예배드리고 성전을 지켜 마음만 먹어도 다윗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그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줬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지혜와 부귀와 공명과 영화를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전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는 일생 여러분이 받을 하나님의 축복과 주를 사랑하는 섬김과 경건한 봉사와 헌신이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일어날 텐데 이런 엄청난 축복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은 결국 예배에 실패해가지고 죽고 말았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러나 그가 뭐해서? 예배 드리는데 실패했어요. 잘못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고 그 교만이 결국 예배 드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울은 죽고 말았어요. 비참한 끝이야. 우시아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체세인데 우시아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예배를 드리고 말미암아 그런 나중에 버림을 당하고 여러분 문둥병자가 됐어요. 우리 많이 봅니다. 나답과 아비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잘못 드리고 말미암아 그런 멸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제사 행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세가 태도와 문제가 있음을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 제사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은 제사 드리는 정신으로 산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이 날마다 예배 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됐을 때 하나님 그 다음에 열매가 있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봅시다. 하나님은 그 포옹으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흩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이제 삶의 예배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제 제가 우리 3층에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어요. 밖에 나갔다가 부랴부랴 와가지고 보니까 물이 뚱뚝 떨어지는 거예요.
한 20년쯤 다 돼가니까 이제 노후가 생겨서 수도관이 터진 거예요. 아,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물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마침 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연락해서 해보니까 그분이 와서 찾아서 방을 다 뜯고 화장실 다 뜯고 배관을 다시 메고 그렇게 해서 조인을 다 해가지고 갔어요. 오후 4시에 와가지고 8시까지 4시간 동안 그 작업을 했는데 제가 옆에 시중을 다 들었어요. 다 듣고 피라면 그러니까 그 목소리 일본말로 데모더라 그러죠. 데모들 잘 했어요. 치워주고 또 하려면 가서 또 이거 필요하죠? 가서 근데 그분이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그래도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이 수도 고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 얘기도 해가면서 하고 그러면서 신앙 문제도 잘 알더라고. 아주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십시오. 믿긴 믿는데 못 간다. 그래서 뭐 주일날 바쁘고 고치고 해서 아내가 믿으니까 아내도 못 믿는데 아니에요. 당신은 예배 드릴 사람이고 예수 믿을 사람이라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교회 일도 많이 합니다. 하루에 5군데도 갑니다. 근데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라는 사람이. 그래서 참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하고 싶은데 안 하고 공사도 안 하고 그래서 갈 데가 없다. 그냥 목사님 마침 터져서 나를 불렀지. 그래 할렐루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 고쳐주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많이 만나.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나를 부려야 저도 마땅하지만은 나를 부리려고 하는데요. 이러시오 해서 그냥 큰 군주같이 행세하는 목사님 있고 여러 목사님이 있는데 내가 오늘 목사님 보니까 내가 목사님 내 존경합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분이 하는 얘기를 내가 들려주는 거예요. 참 어떻게 자상하고 그 목사님께 매력이 있으시냐고. 기도하시다가 생각나면 한번 교회 나오시라고. 하나님이 더 축복 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듣고 오면 갑시다마는 저는 기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좋은 일이 예배를 중에 일어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세상에 바른 삶을 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삶이 우리의 예배를 결정하고 우리의 예배가 삶을 결정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가죠. 예배 승리자가 되십시오. 예배의 은혜를 입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 후에 나의 삶은 현장으로 가서 어떻게 살겠는가?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단한 책을 하나 봤는데 C.S. 루이스가 쓴 유명한 목사님이 잘 드리는 예배란 이 책인데 여기 이런 얘기 잠깐 나오더라고요. 좋은 구두는 신어도 신을 줄 모르게 발이 편하고 신는 줄도 모르게 발이 편하고 걷고 싶은 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독서는 눈이나 불빛이나 팔자에 정신을 안 쓰고 그 의에만 정신을 쓰는 것입니다. 좋은 예배도 그렇습니다. 좌석이나 건물이나 인도하는 사람이나 설교자나 그 옆에 누가 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도 마음이 안 쏠리고 오직 주 예수님과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람과 환경에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잘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오늘 예배 승리가 내일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의 승리가 내 장차 일생의 승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린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더 큰 믿음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삶 속의 이야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